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제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연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목사에게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저한테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봐도 목사님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봐도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일 것 같아요. 세상 말로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칭찬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에게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아니라 같은 집사님들이 보기에도 야, 당신은 진짜 집사님입니다. 내가 봐도 당신은 집사님 같습니다. 내가 봐도 당신은 권사님 같고 내가 봐도 당신은 장로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일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칭찬을 한 10번쯤 들었다면 그 사람은 뭘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나는 삶에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칭찬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내가 봐도 목사님 같은 분 목사님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답은 하나였어요. 그분에게 편한 사람 되면 돼요. 그 사람에게 편한 사람 되면 돼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편한 목사 되면 그런 칭찬 받아요. 그 집사님에게 내가 편한 집사님 되면 집사님 같은 분 내가 봐도 집사님 같습니다. 내가 봐도 장로님 같습니다.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간단하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만큼 나는 편한 사람 돼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 만큼 나는 불편한 사람 돼요. 누구한테요? 내 스스로도 불편하고요. 내 스스로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도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아유 집사님 정말 내가 봐도 집사님 같습니다. 그런 칭찬 들을 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부탁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좀 편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템파 제일장로교인들 다른 건 모르겠고 참 편한 분들입니다. 참 편한 분들입니다.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같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합니다. 이건 별로 좋은 칭찬 아니에요.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의 부대왕이 아마샤 왕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아마샤 왕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정치 잘한 왕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행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한글 번역에 보니까 진심이다, 진짜다. 요즘 아들이 쓰는 말로 찐이다, 찐이다. 하나님 앞에 찐으로 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찐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찐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0%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정치도 잘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았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100%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에게 100%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장도 권사를 떠나서 나는 100%인 적이 있는가? 나는 100% 예배드린 적이 있는가? 나는 100%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100% 섬긴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래 100% 집사야, 100% 장로야, 100% 목사야,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마음으로 일합시다. 우리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독불장군.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독고다이. 독불장군 좋아해요. 아유, 나 잘하면 되지, 나 편할 대로 하면 되지, 나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있다면 독불장군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마다 우리 보도 멤버 단톡에다가 꼭 올려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걸어갑시다. 그 마음. 우리 54번에 왔는데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이 한번 걸어가 봅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꼭 올려요.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일하는 거 티내네. 전혀 안 해요. 그래야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다 했던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한 마음으로 일하려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딱 하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의 결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방향이 같고 걸어가는 방향이 같고 걷는 방향이 같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마음으로 일할 때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허영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거칠해라고 번역을 해요. 필요 이상의 거칠해.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허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필요 이상의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가 나만큼 목회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필요 이상의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목회해도 당신만큼 목회해. 이 말은 누가 신앙생활해도 나만큼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해도 나만
나만큼 하는구나. 누가 봉사해도 나만큼 봉사하는구나. 누가 섬겨도 나만큼 섬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지. 저 사람을 꼭 이겨야지. 이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섬김의 본질이 사라져. 내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 내 믿음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내가 여기 옆에 무슨 교회죠? 죄송해요. 감리교회를 내가 꼭 이겨야지. 그 생각 가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섬김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를 이겨야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거기에는 경쟁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은 꼭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교회를 짓고 경쟁적으로 학교를 짓고 경쟁적으로 무슨 센터를 줘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은 나 괜찮게 선교하고 있잖아. 나 괜찮게 사역하고 있잖아. 나 그래도 어떻게 괜찮은 선교사야라고 하는 것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물어봐야 되죠.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것, 교회를 이사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오늘 예배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가라는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템파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종을 울리고 있나요? 아니면 내 가정, 내 욕심, 이것 우리는 하나님의 종만 울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종만 울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템파 제1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종만 우리는 울리면 돼요. 이유는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경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종들끼리 1등, 2등 해봤자 뭐예요? 세상 말로 도토리 뭐죠? 기질.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가 1등이야, 너 2등이지, 너 3등이야. 종들끼리 별 의미 없어요. 전에 권사님이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CD를, 설교 CD 같은 걸 한인마켓에 갖다 둔 적이 있어요. 근데 갖다 두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CD가 잘 나가나 봐요.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CD가 잘 나가는구나.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갖다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웃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그걸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런 짓 하지 말지. 그런 짓 하지 말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웃은 누구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그 장로의, 그 권사의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당연히 어떻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도 잘 돼야 되고 우리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원하기는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내가 먼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만 내가 울리면 되지. 한 걸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은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일을 먼저 합시다. 무슨 일을 먼저 하라고요? 내 일을 먼저 하라고요. Do my job, do your job. 제가 좋아하는 표현.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 할 때마다 꼭 핑계잖아요. 아우 나 그래서 목회를 못했어요. 뭐 음향이 안 좋아서. 이거 다 핑계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do my job, do your job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나는 큰 일에도 소홀할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할 뿐입니다.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일,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사업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나는 그저 할 뿐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평가가 돌아올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미술관에 콘트로라는 화가가 그린 충성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이탈리아 부근의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옆에는 화산재가 떨어지고요, 또 화산에 불꽃이 떨어져요. 근데 로마 병사가 꼿꼿하게 보초를 들고 그 보초를 서고 있어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도망가면서 물어봐요. 지금 이 난리에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왜 거기서 지금 보초를 쓰고 있냐고 질문해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 하는 말이 오늘 나의 임무는 이 성문을 지키라고 나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임무를 나는 다 감당할 뿐입니다.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로마 병사는 보초를 선 채로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실제로 훗날에 폼페이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로마 병사는 서 있는 채로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충성이 뭘까요?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 저래서 안 되고요, 누가 뭐래서 안 되고요. 이거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화산재가 날라오더라도, 화산에 불꽃이 날라오더라도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임무를 나는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게 주어진 일 나는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뭐 충성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그게 충성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맡기죠. 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셈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남겨서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에게 칭찬받아요. 그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앞에 있는 두 종의 특징은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표현 보니까 즉시 장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시.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누요자이죠.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아니구만. 아니고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누요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은지 나는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1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do your job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 고지서 받죠. 빌지 받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영적인 빌지를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5달란트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2달란트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1달란트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do your job을 하고 있니? do my job을 하고 있니라고 하나님께서 빌지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집을 찾은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동생인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자질해요. 어우 저 동생은요 맨날 예수님 오면요 말씀이나 듣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고자질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할 때 이 마르다의 마음은 이미 어째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일꾼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인간보다는, 저 일꾼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순간 종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내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에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가는 누구한테 맡기라고 해요?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두유자파라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팠어요, 뭐가 없어서 그런 일 그만하라. 끝까지.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다 내가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일하다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리아의 헌신을 가룟유다는 이렇게 평가하죠. 아이고, 저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 가만둬라, 오늘 저 아이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보기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섬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섬김, 또 그런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좀 배우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하는 것 좀 배우려는 거예요. 에이,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지.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지. 나도 저런 방법이면 저만큼 할 수 있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있으면요, 좀 제발 배우시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부족한 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에서 수서 맡은 목사님들, 특별히 설교를 맡은 목사님들 보게 돼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한 50명 되는 노예원들, 목사님, 장로님이니까 설교를 들은 만큼 들었고 알 만큼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목사에게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죽을 쓰고 내려오세요. 저도 죽 많이 써요. 그건 제가 꼭 한마디에 은혜 받았습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설교를 좀 전도사로 나가서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한 달 전에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10분짜리 설교. 한 달 전에.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머리에 외울 정도로 그냥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상 설교할 때가 됐어요.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하얀 백지장이 오락가락한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도 나쁘지만 다리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가 떨리는 걸 내가 주체를 못하게 돼요. 자동으로 쿵쿵쿵 앞에 있는 강대상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10분인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시간 느낀 것 같아요. 식은땀을 철철 흘리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른 설교도 아니고 아동부 설교였어요. 아동부 설교. 첫 설교가 부장 집사님 만났어요.
부장수사님 표정이 영 안 좋아요. 표정이 먼 씹은 얼굴로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리는 왜 떨니까? 다리는 왜 떨고 도대체 그 논리도 안 맞고 왜 준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집사님 나 한 달 준비했어요. 한 달 준비했어요. 한 달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한 달 속으로만.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또 노예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죽쓰는 목사님들, 저도 죽쓰지만 그 장면이 생각나요. 야,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준비했을까. 그렇게 준비했다면 야, 좀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준비 안 해서 책망받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한 달을 10분을 위해서 한 달을 준비했는데 막상 올라가자마자 다리 떨고 올라가자마자 대본 안 보이고 올라가자마자 더듬고 올라가자마자 식은땀 흘리고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때 아유 전도사님 처음이라 힘들죠.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음에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쓰는 분들 보면 제가 꼭 가서 위로해 줘요. 좋은 크리스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세 번째 모습 뭘까요? 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만큼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좀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 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많은 또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의 일은 객관적으로 잘 보여요. 얘는 저것도 못해. 그 정도밖에 못할까? 그건 애들도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남의 일은 객관적으로 잘 보는데 막상 내가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는 것, 멘트 하나 하는 것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말이에요. 또 청직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매니저라고도 번역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보면 참 좋은 하우스홀더였어요. 좋은 매니저였어요. 감옥 가서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총리가 돼서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자기 일도 잘했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봐주고 다른 사람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인천에 가보면 민들레 국수집을 운영하는 서영남 대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홈리스들에게 국수 퍼주는 일이에요. 갈 때 잊지 않고 한 돈 1,000원, 2,000원 용돈으로 쓰라고 줘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왜 합니까? 당신 집이 부자입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대요. 야, 오늘 밀가루가 없는데, 오늘 돈이 없는데, 오늘 줄 용돈이 없는데, 오늘 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꼭꼭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앙이 커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합니까? 질문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홈리스, 그 가난한 사람, 나는 조금이라도 그 사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밥 한 끼 내가 든든히 먹여서 그 사람 한번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살아갑니까? 나의 목사님, 나 살기도 바쁜데요. 내일 하기도 바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이 한 주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아보시면 내가 지나온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되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되돌아봤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며 이 한 주간 또 한 마음으로 일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